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설공주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왕비가 여기서 거울 보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러분 뭐죠? 거울아 거울아. 예,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니? 예, 너무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그 거울이 처음에는 누가 이쁘대요? 왕비가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백설공주가 이제 그 아기였다가 이제 성장하니까 어느 날 이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그랬는데 이 거울이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 왕비보다 예쁘대요? 백설공주가.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비가요, 그 거울이 말하는 그것을요, 그 진실을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왕비는요, 그 진실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예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그거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왕비에게는 그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울이 그거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를 죽여요? 죽이려고 해요.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 근데 성도님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저는 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요, 그 왕비가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취소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야고보서가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또 경고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이거 무시한다 그 소리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을 듣고 진실을 말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뭐가 묻었으면 지워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이 왕비의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9절에서 보겠는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근데 여기서 듣기는 뭘 듣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해오는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말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위에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는데 뭐로 거듭나게 하셨냐면 뭐로 거듭나게 하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가 누구냐면은요, 그들은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그들을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 중에 첫 열매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이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세우시냐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첫 열매가 누구냐면 그게 교회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뭘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소리죠. 근데 이거를 야고보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뭐냐면 뭐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25절 부연 설명해요. 25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자 전한 뭐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데 19절에서 그 18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해야 된다. 속히 해야 된다. 여기서 이 속히 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타키스라는 헬라어는 이거는요 매우 적극적인 단어,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태도를 말하는 게 이 속히 하다라는 거예요. 속히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처음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끝나버리고 한두 번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부지런히 그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소리, 어떤 거를 속히 들으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찾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세상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에 더 내 마음과 더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속히 반응해야 된다. 야고보는 그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거기서 거듭남으로 우리 신앙이 거기서 다 완성된 게 아니죠.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지만 우리에서 뭐가 자라나냐면,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난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야고보로 갖고 와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를 구하고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죠?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시험이 유혹이 되지 않고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시험을 시련, 연단으로 받아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 그럴 때 그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크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속히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건데, 그럼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속히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5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설교 듣기, 네, 설교 듣기, 그다음 읽기, 그다음 암송, 큐티, 연구예요. 자, 딱 5가지. 이게 손가락 5개를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설교 듣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읽기. 세 번째는 암송. 네 번째는 큐티. 5번째는 연구. 그러니까 이게 이 5가지를 가질 때 마치 이런 거예요. 5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딱 집으면은요, 이게 잘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한 가지만 갖고 집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금방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5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속히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듣는데 속히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설교 듣기. 여러분 설교는요, 오늘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준비해서, 비유하자면 잘 요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기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잘 들으시면 돼요. 잘 씹어 드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준비해야 할 태도가 있고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뭐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박예한 목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를 또 살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설교는요, 저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하나님 지금 입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성대와 제 입을 통해서 이걸 빌려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도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시는데,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거는 영적인 일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잘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요, 죄송해요, 그냥 개가 짖는 거는 다름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발화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아세요? 누구를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 이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꼭 이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거 함정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평가를 해요. 예. 물론 이건 설교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한 주간에 요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이 주일 설교를 놓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교자는 애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설교가 조금 죽으실 수도 있어요. 설교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성경 해석이 조금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학교 강의가 아니고 신학 교수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지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설교 해석이 조금 부족해도 할아버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정말 믿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정말 짧은 기간에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예요. 근데 그 부흥의 원인이 뭘까 봤더니요 이거더라고.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여튼 성도들도 많았고 또 성도들의 수준도 높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탐탁치 않았어요.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왜? 말주변도 없고 말도 버벅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는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이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뭐였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읽기였어요. 읽기. 그러니까 성경 읽기. 이거는 가장 기초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창세기부터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으시고 신약도요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맨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고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해의 폭이 더 넓고 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게 뭐예요? 리딩 지저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함께 쭉 읽어 나가면서 또 저도 이 강단에서 그 모든 본문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올해는 다시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다시 조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조끼리는요 좀 같이 좀 말씀들을 카톡방에서도 좀 나누시고, 그러니까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서로 질문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함께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속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도전하는 것은요 암송입니다. 암송. 성도님들 이 설교 시간에도요 제가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성경 구절을 끌고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통독이든지 큐티든지 설교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거 내 말씀이야 하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요 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암송.
암송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목사님, 난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암송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적어도 30번, 40번 이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중요한 게 암송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암송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어서 반복해서 읽어서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암송입니다. 그게 암송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이게 새겨 들어가 있을 때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나올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요하나 이런 음성 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하실 분들도 이거 꼭 많이 하세요. 뭐냐면 암송하는 말씀을요, 기도 시간에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그 되뇌이는 말씀 속에 그 말씀으로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 성령님이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번째는요, 큐티였죠. 큐티는 우리가 그 본문을 읽는데 성경 통독은 3장, 4장 이렇게 많이 읽지만 큐티는 매일 성경같이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이 한 단락 정도로 있어요.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암송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큐티를 하는 목적은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상에서만 하는 큐티는 그건 큐티 아니에요. 책상에서 내가 붙든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뭐 영업을 하든지 뭐 친구를 만나든지 뭐 아주머니들 동네의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나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큐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큐티란 말이에요. 마지막 연구는 뭐예요? 연구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본문에서요, 이건 더 작게 본문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며 그리고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게 연구예요. 이건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동안 찾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을 그 연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그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 5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 5가지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도와드리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자 훈련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속히 듣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속히 듣는 거, 우리가 정말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잘 듣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였고, 이렇게 5가지를 적용하는 거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요, 오늘 19절이 이걸 말했어요. 근데 듣기는 속히 하는데, 자, 뭐라고 말했냐면, 뭘 더디하래요? 말하기 하고 뭐 하는 거?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 하고 이 성낸다는 거, 분노, 이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요, 결국 왜 말을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보다도 우리가 먼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면, 뭐에 우선순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먼저 나가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많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감정적으로 그 감정이 나를 부추깁니다. 그 부추길 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주고 따라주면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분노를 많이 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를 놓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리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드러내기 쉽냐면은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쉬워요. 예. 그리고 결국 분노하게 되는 것도요, 내 의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나? 자, 이렇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면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분노가 나오면,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과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야고보가 이걸 말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과 악이요, 지금 20절과 연결해 보면 이게 뭐예요? 말 많이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리는데, 내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래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분노와 화를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18절에서는요, 이 야고보가요, 우리가요 무엇으로 다시 새로 태어났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자들에게는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복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심어져 있대요. 마음에 심어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심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그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그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당연하게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 그 소리예요. 왜 나에게는 말의 열매가 왜 요 모양이고,
왜 나는 항상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내 감정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대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게 어렵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능력이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생겨나게 된다 그 소리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 안에 이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를 막 부추길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 감정에 내가 복종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 분노로, 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속히 반응하면 아까 다섯 가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잘 잡느냐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끌어오는 감정도 있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그럴 때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또 튀쳐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온유함을,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와 분노들을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 속에서도요 숱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살면서요 누군가 막 나를 험담해요, 막 조롱해요, 욕해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열받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사역하면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아주 단언하는데, 나는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는다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의 성과를 죽이고, 나의 분노를 죽이고, 나의 화를 죽이고,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죽이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그거를 난 자랑한대요. 왜 자랑할까? 근데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에베소에서 무슨 사도 바울이 맹수 막 사자하고 막 싸웠다는 얘기겠어요? 이 맹수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나의 설교가 어떻고 내 사역이 어떻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여튼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그들과 싸웠다면 내게 뭐가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어떻게 했다? 쳐서 뭐예요? 복종시켰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죽였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전 이게 더 궁금해서 어떻게 그거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요 부활을 갖고 와요. 부활의 이야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밝혀주신 그 날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분명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 삶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이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막 끌어오는 감정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갖다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거를 더 속히 하고 거기에 말씀에 내 반응이 있을 때, 그때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예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은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 네덜란드에서 이 유대인을 이렇게 숨겨주다가 그래가지고 나치에 발각돼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코리스텐 붐이라는 여사인데 이 분은요 그 유대인들을 감춰주고 그렇게 숨겨졌다는 이유로 이 코리스텐 붐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아우슈츠 같은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숱한 고문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안쓰럽고 하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줬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은혜로 그 수용소에서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오게 되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무슨 활동이냐면 이제 여러 곳에 가서 교회에서 여러 간증 집회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독일의 한 교회에서요 그 전쟁 후에 정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그날도 그 독일 교회에서 자기가 간증과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저기서 어떤 한 남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였냐면 그 강제 수용소에 자신을 고문했던 그 독일의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코리스텐 분 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회개를 한다. 그러니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라고 이제 이 코리스텐 분 여사에게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순간 이 코리스텐 분이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건 뭐였을까요? 아, 사랑과 용서해야지. 이거였을까요? 분노와 그때의 고통이 꽉 이 마음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 올라오는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속에서 끌어오르면서 그거를 소리쳤대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심기어진 말씀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리스텐 분 여사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심기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 또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그 복수하고 싶고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내 안에 심겨졌던 말씀 그 말씀이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아까 봤던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심겨진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끌어오는 분노의 감정이 있고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야고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럴 때 우리가 뭐와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분노와 화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듣기로만 끝나버리는 거기를 넘어설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야고보가 오늘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24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런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하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듣고 여기서만 끝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건 자신을 뭐하는 자가 똑같다? 뭐하는 자? 속이는 자와 똑같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여러분 22절 이 자신을 속인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근데 듣기만 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신을 뭐한다?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고 참 두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 같은 자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중에 또 우리 중직자나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뭐 가령 뭐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냐면 이거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로는, 그거는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듣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면은요,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보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높다 생각하고 나는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래요? 저한테 얘기해요.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듣기만 하여 그거는 자신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참,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쓸까?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자다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데요? 복을 받으리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진리의 말씀, 심겨진 말씀, 말씀이라고 얘기하다가 여기 25절에서는 갑자기 율법이 튀어나와요. 율법. 그렇죠?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있는 이 수식어가 참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그 율법은 율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율법은 뭐예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은 어때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요, 율법은요, 많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고, 여러분, 그리고 율법은 뭔가 우리의 삶에 막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구약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요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찔리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왜? 내가 이걸 용서해? 내가 어떻게 이걸 순종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거는 그냥 없는 말씀, 그냥 다음번에, 아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때 순종하지,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 율법은, 자, 그 우리가 정말로 다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우리는 그 율법을요 다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 안에서 새로운 자유함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바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복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들어보고 있는 자들은 그 율법,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그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또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 율법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들어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과 함께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돈 많이 얻고 막 물질의 축복 얻고 그런 복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적어도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들어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비난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찢김을 당하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들어보게 된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어떤 소망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미움 당하고 있고 오해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숱한 우리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들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적어도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실천하려고 용서하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래서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제가 오늘 저도 이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목사 주임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뭉쳐진 자들이고, 교회는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심기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심기어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요,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한 수확들을 그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봐주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여기 묻어있는 그 점을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찾아주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걸 고쳤는지 서로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순모임 아니겠어요? 순모임? 예? 꼭 순모임이 아니어도 돼. 여러분 전도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낼 용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 싸워낼 용기, 그 용기를 여러분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그런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순모임 아니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순모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건 원어로 보면요 진리를 말하여요. 진리를 말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살아갔는지, 이겨냈는지, 이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그에까지 뭐 할 수 있대요? 잘한대잖아요.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인데, 그에게서, 자 여기 보세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몸이? 온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로 마디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고, 저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서의 도움을 받고, 그죠?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리고 각 지체는요 믿음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이 교회 오랫동안 정말 애쓰시면서 신앙을 그러니까 서로 그 분량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세워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이 끌어오는 감정이 나를 맡길 것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것인가. 바라기는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